본격적으로 더워집니다. 이 여름 잘 나셔야 돼요. 여름 잘 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라는 제목으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울의 큰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죠. 또한 우리가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반드시 따라 나온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나요? 다윗이 따라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멋있는 친구 관계를 소개할 때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을 꼽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우정을 일컬어서 관포지교 이렇게 한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친구 관계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손에 꼽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친구 관계는 아니에요.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고 친구 관계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지막 삶은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해요.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그 마지막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 참가했다가 그곳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요나단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요나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13장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요나단이 등장해요. 블레셋이 침략에 왔는데 왕으로서 사울이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맞서 싸우려고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상상을 초월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병거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 탱크와 같은 거예요. 마병, 기병대죠. 그리고 백성들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 불러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 불과 600명.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제대로 된 무장이 없어요. 모인 백성들이 뭐 가지고 모였느냐? 그거 아시나요? 쇠스랑, 삽, 갈퀴, 도끼,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농기구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에서 철기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인 무리가 6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도 농기구 들고 모였고요. 그래도 좀 칼이라고 좀 들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블레셋하고 싸울 마음이 안 들어요. 저기는 지금 전차만 3만 대가 있어요. 말도 기병대도 6천 명이 있어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싸울 생각을 못하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집만 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나서게 되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 왕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구나. 반면에 우리는 너무 적어. 숫자가 너무 적어. 감당할 수가 없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군대의 힘이나 또 말의 힘이나 무기의 힘에 좌우된 적이 없어요. 늘 불리하고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했던 고백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을 넘어서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와 그런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단이 비록 적들이 강하고 군대 수가 많지만 자신과 자기 무기 든 종자 딱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 돌격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반나절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넓이라 그랬어요. 반나절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은 감이 안 오시죠? 시골에 저는 대충 예상을 해보면, 시골 출신인 저는 대충 예상을 해보면 반나절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갈면은요, 그때 당시 이제 쟁기로 갈면 우리 짐, 이 체육관 정도를 갈 수 있을까? 하여튼 이 정도 넓이에요. 이 정도 넓이에서 요나단이 20명을 쳐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사실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20명 죽인 것 가지고 무슨 대단한 그런 결과가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요나단의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데 마침 그 순간에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큰 떨림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큰 혼란 속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 진격을 해서 그날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럴 때 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골리앗과 싸우고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려나가요.
사울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성경만이 아니라 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기특하면 사람들이 무엇부터 물어봐요? 저 네 집 아들인가? 이것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넌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다윗을요,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두 사람이 그런 관계였으면 성경은 그 관계를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라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깊이 끌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윗을 본 순간 요나단은 영적으로 깊은 끌림을 느낀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에 빠진 것이 아닌 거예요. 요나단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본 그 순간 그가 영적으로 분명히 그걸 분별한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윗에게 깊이 이끌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두 가지나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는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지. 이런 교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 자신이 드렸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은 과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막아섰던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상징이 아말렉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왕이 주관하는 전쟁도 아니고 누구 개인의 복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쳤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 왕도 살리고요. 그리고 모든 가축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서 데려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멜에 가서 그곳에다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와요.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왔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요. 이미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은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본 그 순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알아보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안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번역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가. 그러므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단이 영적으로 이 다윗을 알아봤다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정을 나눴다,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주었어요.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그것을 차는 띠도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보면 동양과 서양 나라가 처음 만나서 싸운 전쟁이요, 그리스라는 나라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꼽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위해서 또 전쟁을 이어간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한글 성경은 크세르크세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 에스더서에서는 아수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왕 아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 영어로는 뭐 저시스로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렵게 번역이 돼요. 자, 이 왕이 먼저 그리스를 침략하기 전에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스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너희는 물과 흙을 우리에게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들이 다 수용을 해요. 딱 두 군데만 그것에 반대를 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온 사신들을 깊은 그 우물에다가 집어 던지고 자신 있으면 와서 가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물과 흙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거부합니까? 물과 흙이 무엇이기에 그걸 갖다 바치라고 합니까? 물과 흙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나라의 모든 주권을 페르시아에 갖다 바치고 항복하겠다라는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냥 물과 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그들의 전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흙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주권을 갖다 바치고 항복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 팔레스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신하가 자신의 칼과 활을 왕에게 갖다 바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부터 내 생명의 보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에게 바치는
충성의 서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단순하게 다윗과 친구가 되고 다윗에게 친구가 된 기념으로 선물을 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왕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자신의 무기를 갖다 바치면서 충성을 서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 자신이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발견하자마자, 깨닫자마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모든 자리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나단의 이런 생각과 뜻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 왕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말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요나단이에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왕에게 행한 일은 다 선합니다. 왜 까닭없이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아버지 왕을 설득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거푸 여러 번 다윗을 위해서 왕에게 직언하는 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쫓는 상황 속에서도 몰래 다윗을 만나서 그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 않나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어찌 보면 자기의 라이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가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결코 사울에 의해서 죽지 않을 것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 이익과 내 욕심과 좀 다를지라도 어찌 보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익 내려놔야 되고 손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조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진실이에요. 요나단의 마지막의 모습,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길보아산 전투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사울의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날에 사울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는데 그 죽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사울은 죽을 수 있다 쳐요. 다른 아들도 죽을 수 있다 쳐요. 이게 살펴본 대로 요나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한 사람인데 어떻게 요나단이 사울하고 같이 죽을 수가 있죠? 사울은 죽어도 요나단은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을 살리려 했고 아버지 사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의 방패막이가 됐던 사람,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 그런데 왜 아버지 사울하고 함께 죽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살면 복 받고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 다 부자가 되나요? 예수 믿고 사는데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부자인 사람 많아요. 물론 예수 믿고 살면서 부자인 사람도 있죠. 예수 안 믿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반대도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가난하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인 사람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병든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병들 수 있지만 나는 좀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는데 건강해야 되지 않나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요나단에게 닥친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병들 수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나름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데도 나를 병들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물론 기왕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살면 좋죠. 건강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모두 다 부자일 수 없고 모두 다 건강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단이 사울과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사울의 집안에 묶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이 망하면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과 함께 죽을 수 있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죽은 것 같아도 요나단의 죽음은 사울의 죽음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으로 보면 그는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중히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결코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기왕이면 부자로 살고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제가 주일날 광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가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 위해서 제일 많이 광고하더라고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추운 날은 추운 대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더우면 더운 대로 이 여름 잘 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회복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 광고가 제일 많더라고요.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게 있는 천국 시민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분이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환경에 밀려서 좌지우지 요동치고 흔들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삶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내게 있는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